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8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4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일하게 절기되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자.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었던 그런 시절과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복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 곧 진노에서 돌이켜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단을 보여주고 백성은 그 뜻에 순종하여서 진리와 화평을 따를 것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적인 요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고 그 요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다시 한 번 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며 그 말씀에는 창조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경노하던 때를 상고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뜻의 이 자맘이라는 동사는 고의적으로 결심하거나 계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따라 깊이 있는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은 대반전이 일어나죠.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새로운 결심이 등장합니다. 이 대목에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이 자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맘이라는 동사가 심판에도 그리고 은혜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셨고 회복을 위한 새로운 구속의 뜻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은 구속사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맺으실 때,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와 율법의 언약을 세우실 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의 이 왕권의 언약을 세우실 때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철회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회복의 열쇠는 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결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백성에게는 구체적인 삶의 요구가 주어지죠.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하기는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평안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단어는 바로 진리와 화평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문맥 속에서 이 진리를 말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바로 성실함과 신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화평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조화와 안전과 번영을 포함한 그런 풍성한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다시금 이 공동체의 관계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서로 헤아려 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거짓을 멀리하라는 이 요구는 공동체 내부에 깨어진 그런 신뢰를, 그 신뢰의 원인이 무언가, 그 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뿌리 뽑으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지 성전에서의 예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곳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진리와 화평, 곧 성실하고 신실한 태도로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 속에서든지 조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스가랴 시대의 회복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거짓을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회복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향한 요구를 마치신 뒤에 하나님은 금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죠. 1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 중에도 여러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발적으로 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금식을 절기로 바꾸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금식이 회개의 표현이었다면 절기는 회복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애통의 시간이 끝이 나고 기쁨의 날이 도래한다라는 구속사적인 선언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분명하죠. 그 기쁨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과 동행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선포가 열방으로 이어집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이 보편적 구속의 은혜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확장되어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그렇게 전 세계로 흘러갑니다. 특히 23절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구원을 보려 하는 이 이방인들의 열망이 고스란히 나타나죠. 여기서 옷자락은 이 제사장들의 의복에 달린 거룩을 상징하는 수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희들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의 때까지 선교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교회, 곧 성도는 이러한 구속사의 매개체로 우리는 각자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살아내면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정의와 화평을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구속사의 확장을 담아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진리와 화평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복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진리와 화평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성실함과 진실함이 삶으로 드러나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삶에서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부디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새기고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